누가복음 4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기대하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성령님을 기대하고 모였사오니 우리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악한 마귀 대적하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헌금을 받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 소원들을 응답하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은혜 받지 못한 구역 식구들 은혜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치유의 성령께서 저들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특별히 자녀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와서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 노벨상에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노벨상에 나올지어다. 세계적인 주의종 선교사가 나올지어다. 세계적인 재벌이 나올지어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과학, 법조계 지도자가 나올지어다. 우리 교회에 큰 비전을 주시고 우리 교회 문턱만 밟아도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 정말 이렇게 젊은 부부들이 새벽기도 나오고 이번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큰 은혜 주셔서 저희가 일생 동안 주님과 함께 살면서 많은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장님들 섬기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사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주님이 춤추시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은 무엇에 눌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회당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여러분이 무엇에 눌려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가정이 무엇에 눌려 있는지, 경제적으로 눌려 있는지, 질병으로 눌려 있는지, 어떤 문제와 사고로 눌려 있는지, 눌려 있는 문제를 볼 줄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눌린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죽을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고 돌아가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채찍에 맞아서 그가 대신 아파주심으로 질병에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어요. 또 가난을 짊어지셨어요. 한 벌 있는 옷마저 내어주시고 완전히 빈몸으로 가난해 주시면서 가난을 짊어지고 그는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대신 가난해 주셨어요. 가난의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해도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조상 대대로 오는, 우리 성경에 보면요, 부모의 죄가 3, 4대 이른다고 그랬거든요. 그 3, 4대 전에 지은 죄값도 자식들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도 부모님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될 수 있죠. 근데 그 징계도 주님께서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부모님 때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저주도 십자가에서 이미 담당하셔서 끊어졌어요. 자,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나에 대해 이제 끊어지고 내 자식 때부터는 저주가 내려가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다 이뤘다는 말은 값을 다 지불했다. 내가 너희들이 당할 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눌릴 필요가 없이 자유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이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면, 은혜의 해란 말이 요벨이란 말인데 희년이란 말이에요. 희년을 이미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희년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 25장에 보면 희년에는 세 가지 자유함이 있어요. 첫 번째는 종들이 자기 나라에 자유롭게 돈 값을 지불하지, 내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내가 자유함을 얻어서 희년이 나팔이 불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종에서 매임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빚이 많아도 그 빚을 다 탕감받아요. 그래서 빚 문서를 다 찢어버리고 빚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50년 만에 나라가 경제가 평준화되는 거예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어요. 그래서 그 땅, 그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요 땅을 빌려주는 값이지 팔질 않아요. 왜? 가나안 땅을 공짜로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은 내 땅이 아니다. 그래서 팔고 사지 말고 세를 주고 세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희년이 멀어질수록 세가 비싸고 내년에 희년인데 금년에 우리가 땅을 빌린다면 싸지요. 그런데 그 땅값도 희년이 나팔이 불면 다 본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돼요. 값을 하나도 받지 않고 다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유하게 된 거예요. 빚에서도 자유하고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글이 오늘날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개인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눌리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마귀가 그 누가복음 4장 다시 돌아가서 5절 보세요. 6절만 5절부터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요 예수님한테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래요. 그런데 이 영광을 다 내게 절하면 내가 영광을 다 준대요. 그러면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영광을 다 내게 주겠대요. 근데 이거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너에게 주노라게. 마귀가 넘겨받았대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넘겨받은 때가 언제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에덴을 쫓겨났잖아요. 그때 마귀가 그 넘겨받았대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이제 우리를 공격할 권세를, 그래서 예수님도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 4장 13절에 보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예수님을 시험하고도요. 얼마 동안 떠났어요. 아주 떠난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도 예수님에게 와서 그렇게 시험을 하고 공격한 마귀가 오늘 여러분과 저는 공격하지 않겠느냐고요. 중요한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수없이 마귀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걸 제일 좋아하는데 두 가지를. 하나는 무엇이든지 이거 마귀 역사에 자기 권위를 높여주는 걸 아주 좋아한대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이거 마귀 역사야. 그 마귀 역사라는 말을 아주 좋아한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좋아하는 게 있는데 무슨 마귀 역사야. 마귀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고 모르고 사는 사람.
마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 좋아한대요. 왜? 마음껏 자기가 공격해도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이신지,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것인지, 우리 조상적부터 내려오면서 오는 문제인지, 내가 잘못해서 오는 문제인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일에 이게 없으면 우리는 그냥 다 당하고 사는 거예요. 다 당하고 사는 거예요. 당해도 당하는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저도 집회를 인도하면서 40년을 인도하면서 마귀가 떠나가고 뭐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치료되고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막 나간다 하고 떠나가고 막. 그런 많은 치유를 했어요. 그런데 구분이 되더라고요. 아, 마귀는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가는가. 마귀가 언제 우리를 공격하고 언제 마귀를 물리치는가.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예수를 물러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마귀가 언제 들어왔는가 그걸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성경 말씀을 저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낙심하고 실망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 너희를 돌아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는 언제 들어오냐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실망할 때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와서 나는 교회 와서 교회 식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낙심되고 뭐 주회종과의 관계에서 낙심이 되고 실망되고 염려되고, 만일에 이런 일이 있으면 두루두루 찾다가 그런 사람 속에 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염려와 낙심되면 기도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유, 기도해도 뭐 그러네, 뭐 기도하는 권사님도 저렇게 사는데, 뭐 기도하는 누구도 저런데, 주회종도 저러는데, 마귀는 계속 그걸 보여주면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실망시키거든요. 그 기도하기 싫어져요. 그때 역반응을 하는 말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교회에서 보면요, 낙심하고 실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는 우리 교회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는 집사님이 주일날 대회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1시쯤 있으면 정확하게 1시쯤 전화가 와요. 사모님, 오늘 목사님이요, 제가 나올 때 인사하는데 눈을 안 마주치고요, 저를 안 바라보고 다른 사람 바라보고 인사하시던데요. 목사님이 나한테 섭섭한 거 있어요? 아니요, 무슨 그런 소리가 있어요? 그 다음 주일은 또 이래요. 내 옆에 어떤 집사님이 앉았었는데요, 나하고는 얘기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한시면 정확하게 교회 와가지고 이 사람 다 시험만 받는 거예요. 하나도 좋은 적이 없어. 계속 문제를. 그래서 제가요, 이 사람이 참 문제가 있구나. 그 사람은 계속 교회 와서 눈치만 보고 누가 나한테 잘해주나, 말 누구하고 누가 저기 하나, 그것만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공격 대상이죠. 계속. 여러분, 우리 인격이 형성이 잘 돼야 마귀가 떠나갔다가도 울타리가 잘 되어 있는 집은 쥐가 고양이 쫓아내면 울타리에서 다시 못 들어와요. 근데 울타리가 구멍이 뻥뻥 뚫어지고 엉성한 집에는, 문이 잘못된 집에는 자꾸 쫓아내도 또 들어오고 쫓아내도 또 들어오고. 제일 중요한 인격 형성이 잘 돼야 돼. 인격 형성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게 자란 사람은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지금 막 포장해 갖고 그럴듯한데 그 상처 때문에 계속 뭐만 조그만 하면 낙심되고 실망되고 자꾸 넘어지고. 그래서 염려하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이럴 때 이기는 방법이 감사합니다. 따라서 감사는 마귀를 이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낙심되고 실망할 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머린 케로도스라는 목사님이 쓴 감사생활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요, 그 목사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전부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로 마귀를 다 이기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남편을 가진 어떤 집사님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이렇게 술을 먹고 아무 데서나 들어오나 잠을 자고 이렇게 파출소에 끌려간 적이 여러 번 있고 이거 어떻게 감당하죠? 정말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집사님, 남편 때문에 감사하세요. 아니,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 남편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감사해 보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일주일을 계속, 하나님, 남편 술 먹어서 감사합니다 속으로. 아이고 참 큰일 났네. 계속 감사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달이 지났는데 자기가 슈퍼마켓에 뭐 사러 갔더니 그 슈퍼마켓 아저씨가 그래요. 아주머니 아저씨가요 이제 술 잡수러 안 오대요. 술 끊어졌나 봐요. 그래 생각하니까 남편 술을 안 먹기 시작한 지가 몇 주가 됐어요. 할렐루야. 감사할 때 마귀가 떠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 근심, 낙심, 실망, 이게 가장 강력한 마귀 무기입니다. 이 마음에 딱 들어올 때는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 저기 있으면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제 마귀가 들어오냐면요,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요, 교만할 때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 앞에 너희를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 순복하고 복종하고 너희를 낮추라 그랬어요. 불순종과 교만이 마귀 들어온 루트입니다. 예, 우리 자녀들도요, 엄마가 뭐 시키면 계속 싫어 안 해. 계속 불순종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마귀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과의 차이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 마귀의 사람이 되느냐, 이게 차이예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억지로 해도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복종하라고. 왜? 마귀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가 겸손하고 낮추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두 마음을 푼 자들의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무기는 겸손입니다. 신실함입니다. 기도입니다. 순종입니다. 예, 이렇게 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마귀가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가는 루트를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요한복음 13장 2절. 13장 12장 4절부터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띄웠죠? 예. 요한복음 12장 4절 다 같이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매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그냥 거기까지만 합시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마리아가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주고 하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팔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느냐. 어떤 그 문제를 볼 때요, 긍정적인 눈으로 보느냐 부정적인 눈으로 보느냐,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마리아가 그 300데나리온 더 되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그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면 이런 자기 전 재산인 그 여자들이 결혼할 때 가져갈 300데나리온 더 되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어머나 참 저 사람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면 저럴까. 나도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볼 거예요. 그냥 부정적인 가룟 유다가 비판을 했어요. 왜 300데나리온 더 되는 것을 한 사람한테 이렇게 깨서 부어? 그러면서 불평을 했어요. 여러분 불평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 불만이 있어요. 계속 부정적인 사고, 어떤 사건을 볼 때 계속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형인가를 스스로 좀 잘 구분할 줄 아시면 좋을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그리고 이제 저는 도적이라고 그랬거든요. 도적이라 사실은 재정 주머니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좀 어떻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탐심이죠, 탐심. 불평과 불만과 탐심이 있을 때 막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 자, 13장 2절을 봅니다. 한 장 넘기셔서 다 같이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는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거든요. 얘 너 돈 필요하지? 예수님 팔면 돈 받잖아. 이런 사고가 들어올 때 어떻게 감히 내가 예수님 파냐? 그 부정적인 생각을 탁 막았어야 돼요. 근데 받아들였어요. 생각을 넣었을 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 첫 번째 불평해요. 그 다음에 생각을 넣어요. 우리 생각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모든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가, 참 중요한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떤 데 공격하는가. 자, 그런데 여기 또 보세요. 27절 13장 27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조각을 받아놓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보세요. 순서가 불평하게 해요. 부정적인 사고예요. 비판해요. 그 다음에 생각을 집어넣어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귀가 들어와요. 이게 마귀 우리를 공격하는 순서입니다. 처음에 불평하게 하고 사고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집어넣고 마귀가 들어와요.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가룟 유다가 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를 변화시키려고 떡을 주면서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단이 들어갔다 했거든요.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원망 불평하면서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절대로 입으로 불평을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가룟 유다가 하루아침에 가룟 유다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고 끝내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파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가 감히 예수를 팔겠어요? 사단이 들어갔으니까 팔지요. 여러분, 아무쪼록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은 불평을 말하거나 불만을 품거나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 혼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고,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의종과 의논하고,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 속에 이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탐심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물질에 탐심이 있으면요 사기를 당해요. 한 번에 그냥 얼마씩 막 돈 번다고 막 이거 한번 해보라고 투자해보라고 탐심 때문에. 우리 아는 집사님은요
뭐 얼마를 투자하면 뭐 1년에 얼마씩 준다고 그 바람에 투자했다가 다 날렸어요. 탐심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탐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창세기 4장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주가 너희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죄가 우리 문에 들어오려고 여기 보니까 죄가 문에 엎드렸다 그러죠. 선을 낯을 들지 못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문에 이렇게 엎드린다는 말이 원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사자가 먹이려고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태. 이걸 문에 엎드렸다고요. 죄가 문에 엎드렸다. 죄는 항상 우리를 공격하려고 이렇게 문에 엎드리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범죄하면 그때 확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있을 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범죄하지 말고 다스려야지 마귀가 공격하지 않지. 죄지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왜 이렇게 화가 났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기 때문에 그 질투예요. 질투.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함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권사님은 막 일을 잘해서 막 칭찬받고 막 사랑받는데 나는 뭐 헌금도 많이 못 바치고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나는 그냥 뭐 이민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이 교회 낄라니 낄 수도 없고 막 열등감이 있고 낙심되고 실망되고 막 이런 때 있잖아요. 그럼 상대방에 대해서 막 속상하고 분하고 이럴 때 막 공격하는 거예요. 또 누가 되게 지적 한번 받았을 때 막 분하잖아요. 비교하고 분할 때 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할 때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하나가 머리가 이렇게 많이 아파요. 영 머리가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 이랬어요. 집사님, 권사님 용서 못한 사람 있어요? 그랬더니 네, 누구를 용서 못해요? 우리 오빠하고 언니요. 올케 언니요. 왜? 우리 언니가요 우리 집 재산 다 팔아먹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길바닥에 놔앉고 돌아가시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재산 다 말아먹은 그 생각만 하면 막 분이 치밀어 오른대요. 용서가 도저히 안 된대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오빠를 올케 언니를 바라보지도 않고 인사도 않고 가지도 않았대요. 그러면서 이 머리가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용서하셔야지. 권사님 용서하셔야지. 용서가 안 돼요. 막 그냥. 그래서 내가 그래서 따라서 하라고. 하나님 나는 오빠를 용서합니다. 한참 있다 용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따라하라 했어요. 나는 오빠 언니를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안 해요. 내가 막 때리면 빨리 사랑한다고 고백해서 사랑해. 그랬더니 이래요. 랑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때리면 사랑한다고 고백해 빨리. 네. 사랑합니다 할 때 탁 쓰러지는 거예요. 그 귀신이 딱 떠나가는 거예요. 사랑할 때 마귀 떠나갑니다. 미워하고 원망할 때 들어왔던 마귀는 사랑하고 용서할 때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분을 품었던 마음도요. 그래서 아까 잊어버렸죠. 예배서 4장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되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틈이 있어야 들어온다는 거예요. 틈이 없으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되도록 분을 품지 말라. 우리 머리에 이게 새가 날아다니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없죠. 새가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막겠어요? 근데 새가 내 머리에서 둥지 틀고
집을 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털어내야죠. 마찬가지예요. 분을 품는다는 것은 새가 둥지를 틀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이 얼마나 이 분이 안 풀려서 분을 내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결과가 있어요? 아벨을 죽였잖아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악한 자에게 속하여.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인 건 결국은 뭐가 죽이게 했다고요?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살인자들이 자기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악한 마귀가 들어가서 분을 내하고서 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내 마음의 상처들이 쌓여 있어요. 예. 누군가 용서 못한 마음, 섭섭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치료받을 때 마귀도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조상 대대로 마귀가 점령하고 공격하는 집이 있어요. 제가 이제 작년에 와서 했지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 때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우리나라는 불교나 유교가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믿었어요. 우리는 뒤에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냥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랬는데 제가 집회를 인도하면서 보니까 정말 그 집 대대로 내려오면서 실패하게 하는 약한 영들이 있더라고요. 실패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실패하게 하고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참 내가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도 몇 사람 봤는데 목사님인데도 그렇더라고요. 목사님인데도 이혼을 했고, 그래서 보니까 실패의 영이 와서, 근데 그 목사님이 이혼하고도 딸 둘 데리고 왔는데 또 딸까지 결혼 또 실패했어요. 그런데 또 보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그가 은혜 받고 목회자로 헌신을 했는데도 이 영적 전쟁. 그래서 그 목사님 우리 교회 처음에 왔을 때 제가 그냥 기도해 드리면서 목사님 실패형이 이렇게 괴롭히시네요. 그랬더니 자기는 몰랐대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를 몰랐대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문제의 뿌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가문에는 뭐가 들어왔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대로 질병이 내려와요. DNA를 통해서 암이 내려오거나 당뇨가 내려오거나 간경화가 내려오거나 DNA를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내려오는 질병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들이 대대로 가난의 마귀, 실패하는 마귀, 음란 마귀, 알코올 중독 마귀,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악한 영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이걸 볼 줄 알아야 나에 대해서 이 줄을 끊어놓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희년이란 말이, 오늘 희년을 선포해서 세 가지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팔을 불어요. 희년 나팔을 불어요. 양각 나팔, 큰 나팔 희년에 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희년이라네, 오늘 희년이래, 우리 이제 가자. 종들이 자기 집에, 저 종살이 하던 집에서 다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어떤 그 종들은요, 악한 악덕 그 주인은 못 나가게 해요. 야, 내가 너 몸값을 얼마 주고 사왔는데 너 못 나가. 이게 붙잡으면요, 힘없는 종들은요 자기가 너무 몰라서 그냥 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는 똑똑한 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얘기야? 나가야 돼. 내가 희년이 됐는데 왜 내가 종살이 하니? 그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옆에 집 종이 아직 종살이 하고 있거든요. 너 나갈 준비해. 빨리 나와. 희년이야. 우린 자유해. 그런데도 그냥 매어 있으면 이거는 자기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이 희년이 지금 십자가에서 선포됐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매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면 여러분 스스로가 막 대적하고 그 자리에서 뛰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속고 살았다니까요. 전에 저희가 교회 짓고 빚져갖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도 또 교회 짓고 뭐 은행 대출 받았으니까 아무래도 빚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빚이 있으니까 새로 교회를 짓고 나면 신자들이 빚 있다 소리 들으면 그 동네에서 교회 오겠어요? 안 오죠?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우리 교회 식구들도 몰라요, 빚이 얼마 있는가를. 그리고 우리 건축위원장하고 나하고 둘이만 이 빚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뭐 원금을 뭐 얼마 만에 얼마 갚아라 하면 그거 해결해야 되고 이렇게 막 힘든데 어느 날은 제가 새벽에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점점 나이도 먹고 어떻게 일을 감당하나. 그래서 막 그때 막 내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2016년도 했어요. 근데 6월 달에 부흥회가 안 잡혀요. 야, 이상하다. 어째 부흥회가 안 잡히나. 그랬더니 그 한 달 6주를 안 잡히는데 메르스가 와가지고 부흥회를 못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간에 무엇을 할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6주 동안이나 집회를 안 내보내실까? 일주일에 2교회를 때도 2년을 밀리고 다녔는데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때 영적인 충전을 하자, 기도하자. 그래서 저희 남편 목사님과 함께 안양 갈멜살 기도는 한 20분 내지 30분이면 가거든요. 매일 한 달 동안을 매일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성령께 저를 사로잡아 주시는지 찬양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오후 5시면 집에 돌아오고 그 한 달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루는 무슨 꿈을 꾸는데 저는 생전 꿈을 못 꾸는 게 밤 12시 가까이 돼서 자가지고 4시에 일어나니까 4시간 자면서는 꿈을 못 꾸더라고요. 잠을 많이 자야 꿈도 꾸지 저는 꿈을 못 꿨어요, 평생에. 근데 그날 이상한 꿈을 꿨는데 우리 집 문에서 까만 연기가 다 빠져나와요. 어머나 세상에 이 연기가 다 찼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야, 나오는 꿈은 좋은 꿈이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꾸냐면 그 우리 지금 익산에 우리 큰언니네 딸 조카가 나보다 1살 적은 조카가 사는데 같이 자랐어요, 어릴 때. 둘이서 침대 나란히 둘은 있는데 조카가 일어나더니 이래요. 이모를 암살하려고 하는 놈이 총살당했대. 바로 이 사람이야. 이모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는데 내 앞에 마네킹 같이 빳빳한 시체가 탁 떨어지는데 보니까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권사가 됐던 분이 이사 가서 안 계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인민군복을 입고 남장을 하고 머리다 모자를 쓰고 탁 떨어져 얼굴을 내게 향하는데 깜짝 놀라 깨면서 내가 어머나 왜 이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해? 그 꿈을 깼는데 탁 꿈 해몽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빚져갖고 나를 죽을 고비에 넘겼는데 여기 와서 또 빚져가지고 이게 마귀 역사였구나. 나는 성전 건축하고 대출 받아서 빚 있는 건 당연한 건 줄 알았죠. 그랬는데 이게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그러면서 꿈 해몽이 딱 되면서 여기 옆에 있는 우리 조카딸이 왜 보였을까 하는데 이 가난의 마귀, 물질로 어렵게 하는 마귀가 어디서 왔냐면 친정에서 왔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가계도라고 하죠. 가계도를 그려봐야 돼요. 우리 지금 여기 문제가 있으면 친정 쪽에서 왔는지 시댁 쪽에서 왔는지 가계도를 그려봐야 되고요. 사촌 육촌까지 돌봐야 돼요. 가문에서 내려온 마귀는 사촌 육촌까지 돌봐서 우리 사촌 육촌 속에 그런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살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질적인 얘기를 좀 여러분들이 해드리려고 작년에도 아마 했을 거예요. 내가 나는 너무 내 생애 가운데 이렇게 중요한 사건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정 쪽을 보니까 우리 친정 조카들 집집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 안 부닥친 집이 없어요. 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날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야, 너 이제 교회 재정에서 손 떼라. 손 떼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사례비 받아서 다 갖다 바치지 않으면 교회 빚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 갖다 바치거든요. 그런데 손 떼라는 거예요. 네가 이제까지 교회 축복을 막고 있었대요. 다른 교회에서 너에게 헌금해주고 뭐 이렇게 부흥회 오면 개인적으로도 또 헌금해주고 시고 이렇게 분이 있는데 저 말 나온 길에 좀 작년에 제가 안수할 때 누군가 제 복귀에다가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을 넣어주신 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했거든요. 근데 어느 분인지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나와서 인사 좀 하세요. 그래서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어줬는데 말하자면 그런 헌금들을 다 갖다 바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헌금해 준 사람은 다 복을 주셨대요. 그런데 너네 교회 신자만 복을 못 받고 있대요. 왜냐하면 쉬쉬쉬하고 헌금 소리를 한 번도 안 하거든. 헌금 하라 소리도. 그런데 다른 교회 성도 이 교회 헌금해 준 사람은 다 복을 주셨는데 너네 교회 신자만 그렇게 가난하다. 왜? 네가 우산으로 축복을 다 막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너희 교회에 비해서 너희 교회 축복받아서 갚아야지 왜 다른 데서 헌금해 준 돈으로 이 교회 빚을 갚아서 교인들을 가난하게 만들었냐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 재정집사님 장로님한테 전화했어요. 이제 교회 재정이 얼마가 부족해도 저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손 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6주를 집회를 안 나가고 교회 헌금을 안 했으면 우리 교회가 1,000만 원 이상의 펑크가 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제가 한 달 동안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우리 교회는 교회대로 재정이 누군가 11조를 900만 원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재정 손 띈 다음부터 우리 교회가 그때는 100만 원 11조짜리도 없었거든요. 근데 100만 원 이상 사업을 하게 되고 축복을 받아서 지금은 재정이 넘치게 그때부터 재정이 플러스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손 띄라고 해서 손 띈 다음부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조카들 집집마다 경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카들에게 전화했어요. 야, 금산 이모네 집으로 다 모여라. 모여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다 하고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안수해주고 막 이렇게 해서 막이 대적하고 그리고 저는 서울로 올라왔죠. 그랬는데 한 일주일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익산 이 조카한테 전화 왔어요. 이모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빌라 세 놨던 사람이 조폭이 왔는데 이사갈 비용만 물어주는 게 아니라 집을 사내란대요. 그 조폭이. 그래서 아니면 칼로 죽인다고 이렇게 위협을 해서 무서워서 세도 못 받고 지금 몇 년 동안 그냥 사는데 이 사람이요 자기 발로 나간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가서 그 집 그 빌라 다 팔아가지고 빌딩 사서 이 가정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조카딸 하나는 큰언니네 딸 하나는 천안에 사는데 공부방을 해서 돈을 잘 벌고 괜찮아요. 남편 직장도 좋고. 얘는요 주식 투자를 하고 맨날 돈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는 왜 맨날 공부방 가면서 수입은 있는데 맨날 왜 돈 때문에 쩔쩔매? 그래서 그 아이 내가 천안에 집회 갔을 때 그 아이를 올라오라고 해서 이설교에서 이거 간증했어요. 이 꿈꾸고 바로 그 다음 주가 아니라 근데 그 아이 안수하는데요 의자 밑으로 굴러 떨어지더니 막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 왔어. 이모 내 눈에서 허물이 벗어진 것 같아요. 비늘이 벗어진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렇게 주식을 투자했을까요? 이제 주식에 손 띨래요. 손 띄고 2년 만에 집 사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조카 너 옆에 놓던 조카가 태백에 사는데 아들이 호주에 유학 왔어요. 이 녀석이 뭐 게임에 중독에 빠졌는지 뭐 했는지 1년이면 몇백만 원씩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 엄마 아빠가 겨우 벌어서 막 얘는 뒷돈 대기 바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안 받으면요
경찰서에 전화한대요. 태백 경찰서에다가 몇 번지 어디 전화번호 어디 가보시라고. 두 노인 내가 사는데 아마 무슨 사고 났는가 전화 안 받는다고. 그 경찰관들이 와서 저 전화 안 받느냐고 그래서 이제 전화 안 받을 수도 없고, 이 머리를 써가지고 이놈이 돈을 계속 뜯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 끝난 다음에 한 8개월 만에 전화 왔어요. 이모 참 이상해요. 호주 그놈이요 지발로 걸어서 지발로 서울에 왔다네요. 취직했다고 한 달에 50만 원씩 돈 준대요. 야, 돈 줄 생각 말고 너나 살아라 그랬대요.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경제 문제가 안 얽힌 집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 막이 되져간 다음에 집집마다 그 귀신이 떠나가니까 다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다 풀려서 집 사고 다 그랬는데 나는 아무 열매도 없잖아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5년 만에 옛날에 아파트 조그만 거 24평짜리 하나 사놨던 게 5억이 올랐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 5억짜리 그 아파트 팔아가지고 상가를 사가지고 새가 좀 조금씩 나와서 살고 있습니다. 대책 없이 우리도 아무것도 못 받고 은퇴했거든요. 은퇴 후에 하나님께서 삶을 보장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풀렸어요. 다 풀렸어.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하느냐,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삶이 풀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집중 기도하세요. 이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하세요. 이때 이게 운짐이 다른 김에 이게 불이 떨어졌을 때, 이 은혜 있을 때 이 힘으로 20일 물고 나가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운명이 안 바뀌면 안 된다니까요. 나에 대해서 줄 끊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호주 와서 지독하게 고생을 하지만 이 마귀가 안 떠나가면 고생이 끝이 없어. 나에 대해서 안 끊어주면 자식들 또 공격해.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갔을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찬송 부르면서 나는 이제까지 누군가 용서 못한 사람이 있는가, 원망 불평했던가, 내가 교만했었나, 뭔가 불순종했었나, 마귀가 들어올 루트가 아직도 분을 품고 있는가, 이거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거 다 회개하시고 다 끄집어내시고 오늘 마귀를 대적하시고 보혈을 의지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